오늘은 탄식에서 소망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볼 텐데 3장에는 주요한 특징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특이하죠. 그것은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알파벳당 3개의 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2개의 알파벳이 있고 3개의 절씩 하니까 총 몇 절이 되겠습니까? 66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인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장이 아니라 등장어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칭에서 남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구조를 제가 한번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깊은 것 같습니다. 먼저 1에서 18절을 보시면 시인 나의 혼잣말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19에서 39절은 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40절, 41절에서는 우리의 다짐을 기록하고 있으며 42, 47절은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48절, 54절을 보시면 나의 탄식이 나오고 다시 55, 60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장 전체를 볼 때 시인은, 선지자는 탄식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탄식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1에서 18절은 나의 탄식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기록합니다. 2장 16, 17절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진노, 징벌이 더 상세와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에서 3절은 하나님이 악한 목자처럼 나를 학대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런데 이러한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듯이 화자의 변화입니다. 1, 2장에서는 이 화자가 여성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역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적었습니까? 나는 그의 진노의 막대기로 고난당하는 바로 그 남자이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조금 더 매끄러운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1절의 화자가 남자라는 느낌은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마도 이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소망을 노래하는 3장의 주체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남성형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의 분노의 매, 진노의 막대기라는 표현입니다. 3장 1절의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문에서는 그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비록 그라고 했지만 문맥상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 사용이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출애굽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막대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분노의 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로 자기 백성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도구로 매로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시작이 되는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서 이 질문을 제가 할까 말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장, 2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네, 슬프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1장, 2장을 시작할 때 슬프다, 에이카, 어떻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 슬프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어떻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3장이 탄식을 넘어서 소망을 말하려는 그 시인의 의도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1절, 2절, 3절을 보시면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어떻게 하십니까?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는 어릴 때 놀라시겠지만 한번 부모님께 이런 매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다가 너무 부모님이 화가 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온 전신을 이렇게 안마를 하시죠. 예,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치신다는 말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하루 종일 온 전신에 마치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온 전신이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4절 6절에서는 시인이 죽음 같은 무기력함을 이제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볼 때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혹독하고 끔찍한 고통이 지금 이 시인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애우셨으며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여러분, 이 애우셨다는 말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즉 적군이 이제 나를 삥 둘러싸서 그렇게 이제 포위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만 지금 여러분 한 개인을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여러분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지만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밤늦게 친구들과 논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래서 그날도 이제 교회를 갔다가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늘 다니는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모르는 형아들이 저에게 굉장히 친한 척을 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동무를 탁 하는데 품속에서 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탁 하는데 제가 따라갔겠습니까? 안 따라갔겠습니까? 따라갔습니다. 예.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제가 다행히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또 주머니에 몇 푼만 협박해서 이제 차비였거든요. 협박적으로 이제 해서 몇 대 맞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즐거우십니까? 아니시죠? 안타까우시죠?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원래도 겁이 많은 사람이 이후에도 밤길을 가면은 가슴이 놀라고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징계가 자기를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징계하심이 그렇게 지금 시인에게, 선지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무력함을 7절, 9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중죄인처럼 쇠사슬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기도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아서 기도조차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시면 여기 9절에 다듬은 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귀족들이 다듬은 돌로서 모든 사람들을 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을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나를 에워싸서 움쩍달싹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소리라도 치고 싶고 외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입을 막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인을 움쩍달싹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3절에서는 이제 예상치 못하는 재난에 속절없이 당하는 시인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재난을 실감나게 하는 단어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곰, 사자, 몸을 찢다는 표현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도시에서 어떤 동물이 출몰했다고 기사가 났습니까? 들으셨죠? 예, 곰이 출몰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한 노부부가 산속에서 이 곰을 키웠는데 이 곰들이 돌변해서, 물론 원래 야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곰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곰은 결코 귀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맹수입니다. 이래서 맹수는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맹수입니다. 그런데 이 맹수의 정점에 있는 곰, 맹수의 왕 사자가 시인의 몸을 그렇게 찢어 발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나님이 지금 화살로 정조준하여서 이 선지자의 허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허리가 원어로 보시면 콩팥을 의미하고요, 고대에서는 이 콩팥이 인간의 신체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은 또한 육체적으로 가장 깊숙한 곳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 정의, 지식, 감정, 의지까지를 통달하는 곳이 바로 이 콩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의 콩팥을 쏘셨다는 말은 이 온 육체와 영혼이 정말 꿰뚫리는 것 같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선지자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선지자는 자신이 당한 이 총체적인 난관의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난관은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것이 만약 무시를 받는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서 평강을 제하여 버리셨다. 지금 선지자는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힘과 여호와께 더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든 관계 단절이 시인을, 선지자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절망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한다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 아닌 그런 불평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부여하는 주체가 바벨론 군대, 이방 나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여전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모습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의 신비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이 모든 일의 원인, 이 모든 상황과 현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역전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탄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선지자는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상황과 우리 현실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기억하소서가 제일 먼저 나오면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절규했지만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위대한 역설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선지자로 하여금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온 마음과 몸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고난과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숨통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혼이 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죠. 이놈의 집 나가! 하면은 그게 나가라는 말입니까?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비록 자녀를 매를 들고 부모가 혼을 내지만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전능의 자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받는다 생각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바 되었다고 느꼈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지 않았음을,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남겨주셨음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주셨을까요? 우리 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여러분들 단지 좋다, 어떤 선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약 언어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시내산 언약과 다윗을 통해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시거나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단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체라도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진멸치 않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한 가지의 비결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상 7번까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무엇을 분배했습니까? 땅,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을 분배할 때 모두가 좋고 기름지고 옥토를 분배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었지만 한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살아가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현실과 많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며 방패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탄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선지자가 하는 노래, 기도는 이것입니다. 비록 유다는 쓰러졌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소망했던 그 한 가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결국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절망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탄식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굳게 붙이시며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